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 하다가 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예수도 만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십자가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못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은 주 위에 맡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유지시키고 붙드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하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런 평생을 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또 우리 고륙들, 그리고 부모님,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소원이 가장 많으나 가정을 향해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지점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도 참 어렵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지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영접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는 자녀들도 믿는 고륙들도 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다른 이웃들도 전도하며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 많은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회심하는 역사, 아내가 돌아오는 역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 부모님이 주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나를 잡고 기도하고 신방하였을 때에 그 고력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가 또 이웃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 가운데 전도가 지속되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와보라 권하며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니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권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이웃 전도와 지역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때가 되면 군선교회 그런 섬김도 지속하면서 수많은 후대들 장병들도 변화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영과 육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지략을 얻고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또 암송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잠언 20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그 뒷페이지 잠언 21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시죠. 잠언 2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배워갈 때마다 참 이렇게 말씀이 비슷하고 유사한 지점들도 있지만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또 우리를 깨우고 지혜가 되며 그 기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며 또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가는 그런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과 일상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174페이지에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종노릇하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들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지는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가 이제 지혜가 넘치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내가 하는 게 옳지. 물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옳은 것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신중수를 두어야 할 때 항상 여쭈시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니 그 영적 본질을 일상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지혜를 얻자 그랬어요. 본질이 있고 일상이 있어요. 본질만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사니까. 그러나 일상만 너무 크게 보면 본질이 우스워 보여요. 그러니까 주일만 교인인 분들 계셔요. 주일에 막 아멘만 이러고 가셔는 이제는 노멘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또 평소에도 일상을 안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오직 성경. 어떤 분은 막 그냥 내가 1년에 뭐 60독을 했다고 막 그러셔요. 걱정돼요. 손은 언제 모나? 저분은 밭은 누가 가나? 그러니까 성경만 보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균형은 잘 맞아야 돼요. 물론 일도 하면서
60독도 했다면 그건 귀한 것이지만 보통 열심히 사신 게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것만 했다면 지혜롭지도 못한 지점도 될 수 있어요. 본질과 일상을 잘 다리놓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 본질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우리가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 이것은 본질의 진리입니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지난 2년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이지 사람의 어떠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 어느 권속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또 개인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에 막 눈물을 쏟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케 하시더라. 왜 저도 며칠 전 그 수요 그린워십 때 설교하기 시절에 막 눈물을 주시면서 야 이거 설교하겠나 싶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가 우르르 넘어질 것 같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본질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중심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평생에 겉을 신경 쓰는 사람만은 아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올 때에 잘 단장이 됐는지, 지금 내가 뭘 섬기는데 거기서 나의 평가는 괜찮은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오늘 대표 기도인데 문장에 하자는 없는지, 마이크는 잘 들어오는지, 내가 화면발은 잘 받았는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잘 지켜가고 있는가.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 176페이지의 마지막 하단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 속에 반드시 사랑이 넘치고 계십니다. 우리 그 3번의 문장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속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올바름에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까딱하다간 올바름만 남기고 사랑을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정죄합니다. 이게 옳지 저게 옳지 그러다가 사랑을 놓치는 경우 흔히 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만 있다고 여기면 굉장히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사랑해야지 뭐 올바른 게 뭐 중요해 그러다가 나중에 술도 마시는 교회 되는 것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 공의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가씨들에게 농으로 그러잖아요. 그 제일 믿지 말아야 될 게 그 연애할 때 그 오빠 믿지 그리고 섬으로 데려가는 거 그거 믿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그 비유컨대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정말 올바름, 믿음 뭐 이런 것 속에 사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속에도 올바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죄 안 짓고 사시는 것을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그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아닌 거죠. 그건 공의와 사랑에서 어긋나죠. 그러나 일상에서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얼마나 예배로 받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그 본질을 깨닫고 누리시는 백성들이 된다면 성공보다 승리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에 성공을 외치는 사람인지 주 안에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인지.
뭐 많은 찬송들도 성경의 말씀들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가르치지 세상 안에서 성공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걸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거의 단순해요. 빠르고 많은 것이에요. 너 얼마나 빨리 많이 모았니? 이게 성공이라 그래요. 우리도 본질상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내가 빠르고 많이 모으지 못한 사람 같으면, 좀 느린 것 같고 덜 모은 것 같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여기면서 약간 어깨 처진 채로 살아가요. 근데 본질은 그건 정말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은 바르고 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고민하실 때, 이번 한 주를 살고 다음 한 주를 사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바르고 선한가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 그렇게 속여서 빠른 속도로 재물 모아봐야 사실은 그거 안개처럼 훅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성경이 곧다 말하실 때는 그가 말씀 앞에 바르게 행한다라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우리가 구부러지게 다니고 있는지,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길을 걸을 때 내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정의를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 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 그러면 오늘 수입이 좀 적더라도 웃으면서 들어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도 압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냉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공의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은 그 공의 안에 사랑이 넘쳐야만 공의니라 그러셨고, 그 사랑 안에 공의가 넘쳐야만 사랑이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은 두 가치를 연합시키게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같이 구하래요. 공의도 구하고 사랑하는 인자함도 구하래요. 이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름 중에서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올바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막 잘근잘근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팽개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기를 원해요. 누가 연약한 걸 보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듣고서 그 연약한 분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깨우고 그거 회복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가 연약하다면 힘써 도울 줄 아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의 행보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 사랑과 정의가 연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참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그 선교하라 그러셨나 봐요.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동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군요. 예, 그래요. 어느 목사님, 지금 저희가 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대가 어렵나요? 그랬더니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연락이 돌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교회가 30개 교회가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목사님은 지금 매일매일마다 저와 소통하면서 군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은혜를 흘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저런 역사 속에서 우리도 어려운
교회 공동체, 군목회의 어려운 그 현장들, 막 10몇 개월 만에 예배 열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문 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던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니 주님은 우리 소리 들으시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거를 정말 경험해 보니까 너무 색다른 아멘이 되는 거 있죠. 그냥 머리로 아멘 하는 거랑 경험해 보고 나니까 진짜 이거 참말이시구나. 참으로 아멘입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참 우리가 윗줄 댈 때 정말 많잖아요. 뭐가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럴 때도 많고 이사 가려는데 저 집이 너무 탐나면 하루 종일 그냥 그 집 생각밖에 안 나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베풀기에 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 지혜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 지혜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는 저는 정말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저는 종교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뭘 좀 해야 됩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 6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해탈을 이루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종교죠. 그래서 뭐 수없이 절을 하면서 무릎의 고통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종교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믿고 아멘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죠.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식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자도 지식을 받겠지만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얻는다고. 그 말은 즉, 잘 보셔요. 지혜로운 자가 어느 날 나 지혜롭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도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게 많아요. 지혜 받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로워질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최근에 그래 예수님 믿고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석학들이 있어요. 이어령 씨 같은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책 많이 본 사람이 어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겠어요. 지혜롭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저 아직 무지합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겠죠. 우리가 그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제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지혜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일 것을 소망합니다. 해마다 지혜로워지고 해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해마다 마음과 지성과 성령이 충만한 그 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16절의 말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점점 더 그것이 넓혀지겠죠. 요 앞에 이제 과일 가게 있어요. 저기 그렇죠? 달모 청과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형제들 중에 저는 동생이 참 이렇게 참 좀 사랑스러워요. 항상 전화를 걸면 동생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 오늘 뭐 저 새 가족을 좀 만나야 돼서 뭐 귤이라도 하나 사가려 그러는데 오늘 과일이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딱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아 목사님이시죠? 뭐 저희 집 오늘은 귤보다는 장사도 되게 잘합니다. 귤은 조금 약하고 오늘 딸기가 괜찮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딸기는 어떠십니까? 싸게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랑 기질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사람 앞에 그러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참 있어요. 이렇게 지난 2년간 친해지면서 이제 종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대.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여자친구랑 연애해야 된대. 주말에 안 놀아주면 나 위험해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3개월 전이었던가요? 그 길 맞은편에 과일 가게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맞은편에 바로 과일 가게가 들어와서 자기 요즘 너무 마음이 어렵대. 너무 어렵대. 그래서 막 미워져가지고 막 노려봤다는 거예요. 왜 저기다가 차려? 왜 저기다 차려? 저기 차려야지. 마음이 지금 막 좀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잘 되십니까? 아니 우리 형제님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요즘 마음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기는 월 500을 벌고 당신은 월 5천을 벌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분이 안 믿던 그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다 아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사람을 이렇게 끈다. 참 당신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다. 제가 이제 차에다가 예를 들어 어느 권사님을 모시고 그분하고 이제 그분 가게에서 과일을 사갖고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한 적도 있더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느 권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형제는 막 에너지가 막 넘친다고.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참 예수만 믿으면 좋으실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게가 뭐 염려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당신은 더 복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한 번 더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그래도 우리는 근근히 잘 된대요. 나 농으로 그래 그렇게 염려하시던 저 가게는 잘 됩니까? 저 가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5명 문 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형제님을 보면 저랑 좀 유사하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신에게 어떤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혜는 뭐냐면 이 과일을 팔아도 내가 오늘 과일을 파고 2만 원을 벌고 3만 원을 벌고 해도 진짜 목적을 아는 그 돈벌이였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당신을 전도한다고 내 사례가 3만 원이 증가한 것도 아니거니와 정말 귀한 것인데 당신은 정말 딱 한 가지 빼고 다 가진 사람이다. 예수만 믿으시면 될 것 같다고. 한번 믿어보셔라. 아니 잘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과일 그 달모 청과로 좀 가셔가지고 예수님 얘기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이 달랑달랑합니다. 많이 열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형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예수님께로 간 것을 봐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4월 달이면 절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당신 가게에 과일 안 사주겠냐고. 꾸준히 사줄 테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주님께 맡기시고 인생의 비결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너무 예수님을 몰라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렸다니까요. 종교와 진리의 차이점. 잘 듣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혜를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돈 버는 것 이상의 지혜.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사시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언젠가 저 형제에게, 언젠가 저 자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한 분 한 분의 상황들을 돌아볼 때 참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권속들 중에 90% 이상이 다 어려워요. 아니 사실은 100%가 다 어려워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택 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떤 분 들어봤더니 지금 2달간 수입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3개월간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반년간 어려웠어요. 에휴 목사님 지금 저는 2년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막 집주인하고 타협하면서 월세도 좀 나중에 내겠다 하고 막 이러면서 견디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복의 때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만 보시지 마시고 주가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어떤 부동산의 그런 정세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주 하나님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이 땅이 복의 땅이 될 것인 걸 아시고 견디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때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십시다. 이때 아니면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욥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나 또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178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면서 나의 삶의 능력을 얻으시는 본질이신 주님과 일상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그 위에 오늘 본문의 그 30절 31절 읽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지혜로도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450장 찬송 1절 4절 부르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한 가지입니다. 내 평생의 본질이신 주님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5절이죠. 1절과 5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과 아픔들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맡기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또 성전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또 매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을 얻는 또 교회 학교의 예배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을 얻는 각 가정의 직장과 또 자녀들과 우리 부부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우리는 그 본질 주님을 붙잡고 일상을 삽니다. 그 은혜의 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고 수고가 많고 또 기도가 많습니까? 탄식도 있고 한숨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본지이신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본질을 찾고 놓치지 않으며 기도하오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속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공의 속에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 경험하며 또한 제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 지혜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구원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성령 더하시고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복을 얻고 누리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